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밝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오랜 전통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짧고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공적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또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전부 통틀어서 요약해 줘야 됩니다. 그 요약이 바로 가장 짧은 요약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대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최소한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주된 그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내용,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군데 믿느냐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혼자 계시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조주 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장이고 창세기고, 창세기 50장에 있어서 1장에 첫 번째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자, 이거 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장 1절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머뭇머뭇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장 1절은 보통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암송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는 본문이 되는 거죠. 저도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이 모세가 쓴 히브리어의 이 원문 자체로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다 해서 그 원문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베레시트,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요. 베레시트. 이 단어만, 처음 단어만 딱 봐도 그냥 감동이 되죠. 그냥. 베레시트. 그 얘기는 안에 그런 뜻이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에. 예?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느니라. 예?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감격스러운 것 그냥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마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내용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신앙 고백을 하냐면 만물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딱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루하흐 엘로힘 그러거든요.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고백이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고백 속에서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축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의 신앙의 고백은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그 속에 있어요. 존귀함이 그 속에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켰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결합을 하고 또 종합을 하면서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지금까지 기해왔어요. 언어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주고 전수해주고 또 전수해주는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21세기 엄청난 이 문화 인류의 발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발전시켰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그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공중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만들고 집을 짓는 콘크리트, 나무, 재질 이런 모든 이 물질을 통해서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보면은 별의별 것이 우리 속에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TV나 냉장고나 그다음에 컴퓨터나 뭐 신발이나 뭐 할 것 없이 이 5만 가지 엄청난 것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더 발전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것이 인간의 이성의 존귀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발전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주에 또 기구를 넣어서 많은 것을 보고 관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또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존재다. 근데 연약한 존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때로는요 아주 사악한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토론도 하고 합의점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잔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은 이거는 존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성이 주는 가장 큰 공로는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바로 이 말이에요. 파스칼의 그 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성일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만드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주는 가장 큰 공로는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바로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해당이 되는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책임부여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이야기는 정복하라고 해서 그 환경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잘 관리하라고 주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문화명령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만물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꽃을 볼 때도 이야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때가 되면 그 꽃이 환하게 피게 만드는 바로 그 아름다움, 그 꽃을 만드셨고, 그리고 흔하게 보는 들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막 지나가서 그렇지요. 사실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 들에 흔하게 피는 꽃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때가 되면 피게 만들고 지게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서 또 열매가 뿌려져서 또 다시 나게 만드는 바로 이 원리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간혹가다 그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서 이 바닷속의 이 광경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수중 카메라로 찍은 것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물고기 하나하나도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막, 이야, 어쩌면 저렇게 색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만들까? 물론 괴팍스러운 그런 짐승도 있고 좀 흉악한 그런 열매도 있고 또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그렇게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관찰하면서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바쁘게 막 다 사시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보았네. 그냥 무심코 다 가다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들을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처음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이요, 그 빛만 생각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여유를 가지고 그 빛이 내리는 쪽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거실에 앉아가지고 커튼을 반만 열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커튼에 햇빛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 커튼 열려진 쪽으로 빛이 막 비춰놓는데 그 빛의 기둥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먼지 있는 것도 보이지만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아름다운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 빛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식물도요, 작은 식물을 예쁘게 키워가지고 바로 저 베란다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 식물들도요 빛이 나는 쪽으로 탁 굽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게 기울어져 있구나, 다시 반듯하게 세워댔구나 하고 돌려서 놓으면 또 다시 빛으로 탁 숙여져 있는 거야. 그 빛을 향하여 식물들이 탁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 아름다움을 자꾸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도 받고 또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이 엄청난 예술가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도 정말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옷도 만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높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면 이야 참 자연스럽다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쪽으로 가까이 가야지만이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걸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유익하게 그렇게 다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꽃과 식물들과 바다의 그 이 어로들과 그리고 산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다시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게 망하게 되었다, 환경이 너무나도 악화가 되었다, 그러니 기후변화가 심하고 이상기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다 환경의 문제다, 그러므로 환경운동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하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작품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환경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는 아주 수준이 높은 교회지요. 제가 그걸 어디 가든지 그렇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종특별시도 보통 특별시가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수준이 높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우리가 작지만은 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플로깅 대회도 우리가 계속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환경운동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환경운동 똑같다고 하지만은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라요. 그들은 지구를 살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더 동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교회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전기도 그냥 전략을 해서 돈을 아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지구로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를 아껴야 되고 물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이 환경에 오염되는 것을 튈 수 있는 대로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이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짧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나는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의 그 모든 것에 세상의 운동가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 환경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들도 우리가 아끼고 산에 나는 모든 들풀들도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유용하게 전기도 쓰지만은 전기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동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우리는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환경운동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는 신앙의 간증의 고백을 우리는 줄줄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세상 우주의 그 신비한 모든 것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